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먹으면 죽는데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식이 심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됩니다. 또 이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먹습니다. 대통령도 거지도 다 똑같이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나이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인물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미모의 이 여성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힌트를 드리면요, 이 사진의 연도는 1971년도입니다. 자, 여러분 1971년도에 이 정도 패션이라면 굉장히 멋쟁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이 사진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독일의 베를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면요, 이분은 춘천중앙교회 갈릴리 찬양대 대원이십니다. 네, 정답은 이교구의 윤경구 권사님이십니다. 네, 얼마 전에 카톡 신방을 하다가 프로필 사진에 너무 아름다운 미인분이 보이셔서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수줍게 자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여든이 가까운 연세이시지만 우리 권사님도 꽃같이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끔 연세 드신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요, 거실 탁자 한 귀퉁이에 옛날 사진들의 액자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 늘씬하고 이쁜 처자가 보여 혹시 이 여자분이 권사님이시냐고 물어보면 다들 소녀처럼 수줍어하시면서 40년 전의 모습이라고, 그래도 그때는 꽤 괜찮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의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수 현철이 부른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하지만 그렇게 애원을 해도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춘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 만났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감동과 기쁨은 다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겉사람인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늙고 연약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신정 구정 다 지내셨으니 먹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들 한 살씩 드셨을 겁니다. 배도 안 부르고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주름만 늘어나고 기력도 쇠하여지지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주름지고 검버섯펴 볼품 없어져도 주님의 눈에는요, 언제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고요,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우리의 영과 마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2021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6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요,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요,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어제 제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목사님, 복권은 어디서 사셨나요? 복권 사시던 날 무슨 꿈을 꾸셨나요? 혹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요? 온 교회가 들썩거릴 겁니다. 아니, 춘천 시내가 들썩거릴 겁니다. 제가 이럴까 봐 복권을 못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 네, 목사님, 은혜 충만하시네요. 성령 충만하셔서 좋으시겠어요 하며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 넘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축복의 인사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견디고 이겨내야 할지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것은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겠다, 아니면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주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막히고 튕겨내서 제대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어버린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란 쉽게 말하면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서서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몇 해 전에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예순이 조금 넘은 나이신데 태어나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교회만 오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해도 울고 기도해도 울고 말씀 듣다가 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기 창피할 정도로 정말 손수건을 흠뻑 적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안 해본 것 없이 거칠게 살아왔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표독스럽게 살아왔는데 교회만 오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와서 창피하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때 그 성도님께 드렸던 말씀은 그 눈물은 하나님이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수영역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흘러넘치게 하라라는 책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10번 불렀는데도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수님 이름 한번 10번 불러볼게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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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어떠세요? 주님의 은혜가 흐르시나요?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나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마음의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에 10시간을 앉아있어도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요, 단 한 줄도 써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정말 비참해요.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새 영을 허락하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반대로 목회를 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힐 때입니다. 이때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설교에 제가 은혜 받고 말씀 준비하다 말고 혼자 펑펑 운 적도 많습니다. 또 성령님이 주신 벅찬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혼자 설교 준비하다 말고 막 춤도 추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너무 행복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자기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심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이 은혜가 임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서라도 춤이라도 춰야지 살 것 같아요. 가장이라는 체면도, 목사라는 직분도, 나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을 때는 아무리 큰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벅차서 그동안 나를 아프게 했던 문제도, 아픔도, 상처도, 슬픔과 고통도 주님의 은혜에 다 덮여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 영을 허락하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맛을 아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시편 34편의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도, 아픔도, 상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바라기는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은혜로 가슴을 적시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다짐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새해에는 술 담배를 끊어야지, 새해에는 새벽 제단을 쌓아야지, 새해에는 매일매일 큐티해야지 하고 결심했다가도 오래가지 못해 넘어진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 저절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의지해야 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해칠한 무덤같이 되었을까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걸까요?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으로 삼았으니 자기들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계셔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속은 자신의 의와 자랑으로 가득 차 썩고 있는데 겉에만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칠해서 나는 거룩하다고 위선을 떨고 있으니 화 있을진저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라기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부어지길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부어지면요, 비로소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주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번번이 넘어졌던 죄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며 미움에 몸서리쳤던 그 사람도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죄의 습관들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부어지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을, 곧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행하며 살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거칠고 황폐해도 그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낯선 새로운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요, 주님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시련의 자리에서 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맞아요. 돌아보면 제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총각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도, 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덕문공리 정말 구멍가게도 하나도 없는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춘천중앙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도 그 어디나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저는요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그때도 행복했고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만 떠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문제만,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이 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땅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도 완전히 종식될 것이고 만사형통되어서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 아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난은 쉴 새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가끔 힘들고 지칠 때, 또 어려운 문제나 고난 앞에 섰을 때 개인적으로 제 입에 늘 달고 사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요 든든하고 행복해집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누구든 무엇이든 자기 거 건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 거는 내가 챙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올 한 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